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명칭과 또 특징과 그리고 효능 또는 능력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교훈만을 위하고 어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그런 그 유익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순결하다 이렇게 돼요. 순결하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은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이 순결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입니다. 바라. 이것은 pure, clean, clea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흠이나 티가 없이 아주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눈이 밝으면 사물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클리어하다는 거예요. 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라고 해같이 맑고라고 했는데 이 맑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 똑같아요. 좀 전에 사용한 순결하다라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해같이 이 맑다라고 하기보다는 해같이 밝다라고 번역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것은 해처럼 밝다, 빛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맑고 밝은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밝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 그 비밀, 계시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또 너무너무 밝아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이지요. 빛 가운데로.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인 성경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모르고 진리의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들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하여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영혼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효능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에게 예배하고 제사라고 되어 있고요. 또 시편 5편 7절에도 보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냥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경의 특징이 정결하다는 거예요. 정결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성경은요, 정결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타호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타호라고 하는데 이 clean, pure라는 뜻이에요. 이 정결하다는 것이 앞에도 말했지만 이 pure, clean, 순결하다,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서는 이 타호라는 말인데, 이 타호라는 말은요
티가 없이 맑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이나마 흠이나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결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아주 흠이 없는 거예요. 티가 없는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순결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똑같은 단어예요. 타호입니다. 이 정결하다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 정결, 티 없이 맑고 깨끗하고 흠 없고 아무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아주 정결한 깨끗한 그런 은처럼 순결하고 정결하고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흠이나 오류가 없는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영혼까지 이르는 거예요. 정결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들어가면은요, 영혼까지 이르지 못해요. 만약에 성경에 흠이 있다, 오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결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영혼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고칠 필요도 없어요. 해석만 시대에 맞게 하면 되지 성경 자체의 원리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도리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타호, 흠이 없고 티 없고 순결하기 때문에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만일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더하신다 그랬고요.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1점이라도 더해서도 안 되고 1점이라도 빼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말, 1점을 더하거나 빼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가감할 수 없는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영혼의 소성함을 받고 지혜를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영원토록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효능을 다 그대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6번째 그 효능은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9절 말씀에.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명칭은 여호와의 법입니다. 법. 이 법이라는 히브리어가 미슈페트라고 합니다. 저지먼,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세 종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판단이 있어요. 또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판단이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판단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얘기하면 뭐 그냥 원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판단하는 거 내게는 작은 일이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든 아무것도, 비방하고 심지어 당신이 사도냐 이런 얘기까지 해도 그냥 뭐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나를 판단할 때에도요, 잘 판단해야 돼요.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비굴해서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함, 믿음 안에서의 당당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면 이것은 큰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이나 4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 나 자신의 판단,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번역한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판단이라는 말을 썼고 하나님에게는 심판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심판인 그 성경은 진실하다,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라는 말은 truth, 진리라는 말이에요. right,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인데, 이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5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옳은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예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다 의로운 겁니다. 때로 사람들의 판단은요, 의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판단이 의롭지 못했어요. 그들은 불의한 판단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판단 불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한 게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자기 스스로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고 자기가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원수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은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든 나 자신의 판단이든 이것은 옳지 않을 때가 있고 불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다 진리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모두 다 옳고 하나님의 판단은 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이 의로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이런 방구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의롭고 다 옳은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 주님의 심판도 다 옳고 의롭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로우신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상급 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심판받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효능, 그 능력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랑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가치가 별로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사두잖아요. 특별히 그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질수록 사람들이 금을 사놓잖아요. 금은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금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천천금은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금이요, 금덩이 하나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조그만 그 돌반지만 해도 비싸잖아요. 근데 금덩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금덩이가 만만의 금덩이보다도 내게는 더 귀하다. 진짜 귀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내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니이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요, 순금보다 더 사랑한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과 송이꿀은 단 음식이에요. 여러분, 꿀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꿀을 타 먹으면 꿀차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답니다. 근데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이 꿀보다,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깨달음이 오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기쁨이 오고, 내 속에서 달게 느껴져야 됐는데 그것이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고, 또 시편 기자가 그렇게 송이꿀보다도 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얻어야 되는 거죠. 송이꿀을 먹을 때처럼 그와 같은 기쁨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9편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요, 경고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하지 말아라, 경고하는 거예요. 하는 날에는 너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해서 하나님의 이 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요, 우리를 죄로 가는 길을 경고해서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깨닫게 해서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이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한다는 거죠.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6가지로 명칭과 또 특징과 그리고 그 능력,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영원까지 이르고 다 의롭습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십시다. 늘 사랑하고 늘 지키고 또 마음에 늘 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서 성경에 약속된 축복의 그 모든 약속들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